암상 걸려서 청주를 내려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참 우리가 매일매일 얼굴 볼 수 있으니 그렇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 건강은 특히 하루하루가 우리가 매일매일 또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다친 조성으로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서로 살펴주시면서 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종희 권사님도 오늘 이렇게 밝은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네요. 제가 신방 갔을 때는 어휴 주여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몸이 힘들어졌을까 걱정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죠? 물론 부모님이 주시고 또 할아버지가 주시고 엄마 아빠가 주셔서 이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제가 제 이름이 참 불만이 많았어요. 똥고래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물러터진 것 같다. 이 소리를 어렸을 때 들었는데 중학교 때 들었는데 1학년 때 들었는데 이게 항상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러터지지 말고 쌀쌀한 사람 좀 돼야지. 한참 동안에 여자는 매력 있는 게 쌀쌀한 사람이 매력 있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쌀쌀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해도 동그라미가 많아서 그런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서예 좀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라고 바꿔주냐면 묵은이로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더 또 멋이 없어요. 그래서 나보고 개명을 하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름이 너무 물러터져서 사람들에게 다 퍼질 줄만 알겠고 그렇다고 묵은으로 바꾸래.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 했더니 먹묵자를 써가지고 먹묵에 이렇게 글에 숨은 자 이런 뜻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자가 되래요. 그래서 저는 학자의 머리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이 이 꽃뿌리 영자의 구슬옥입니다. 꽃뿌리의 구슬옥인데 꽃은 어떻게 해요? 꽃이 피어나는 자리잖아요. 구슬옥은 뭐예요? 보배잖아요. 사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꽃 속의 보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좀 한번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 이름도 묵상을 해봤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려나 보배 같은 영혼을 섬기게 하시려나 이러한 것을 발견하니까 너무나 귀한 이름인 거예요. 내 이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내 이름으로다가 나를 살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배로운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또 긍휼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섬길 자가 있으면 섬길 수 있는 일꾼도 다음 세대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지요.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 대요리
문법이 아니라 1조, 문항 1조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뭐죠?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첫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는 예슈아라고 하는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은 가장 낮아지는 이름이기에 가장 높아진 이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조금 9절 밑에 6절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종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시에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른해지죠? 아멘 많이 하면은 졸음이 없어집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였고 지금 말씀 읽은 거 보면 종의 자리였고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올라가려고 성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는 사람을 높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을수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한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입히시는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름값으로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난다. 우리 윤종희 권사님을 보면 저절로 예수님이 생각난다. 저 요즘에 좀 고마워요. 친구들이 저 목사인 것도 모르는데도 가끔 전화 오면 너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그러면서 너 지금도 교회 다니지? 니네 엄마 교회 엄청 열심히 다녔잖아.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 모습 속에 또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여기서만 해도 20년, 매주에서 5년, 이쪽 상등리에서 또 한 5년, 저쪽에서 있고 한 30여 년을 이 지역에서만 장사를 했는데 참
내 이름 너무 먹칠하면 누구 이름 먹칠하는 거예요? 예수님 먹칠하는 거잖아요. 야,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리석음과 이거는 다 이렇게 손으로, 우리 한번 손 좀 한번 만져보세요. 우리 어린이도 있으니까 한번 손으로 다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배로 여겨주셔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저의 허물을 다 이렇게 감싸주셨어요. 연약함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사실 제가 전도하러 나갈 때 한솔식품하고 연관을 안 지으려고 이렇게 복음만 전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유명희 목사님 나가셨지만은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빨리 못 알아보면은 한솔식품이요, 오리집이요 하면은 아하 이러면서 웬만한 사람이 빨리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 그 권세의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토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천사도 땅도 모든 인류 땅 아래 모든 죽은 자들과 영적 존재가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가 어딨어 하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예수를 인정하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 또 심판대에서 예수를 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예수 앞에서 권세를 마귀는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심판대에서는 다 쓰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여 예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병자를 일으킨 것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도 예수의 이름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의 권세를 다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돼도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합동층 목사님이신데 이 말씀과 지식은 엄청 강하신데 참 다른 사람한테는 성도에게도 귀신 쫓는 은사도 주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각각 은사를 주시는데 자기는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만 줬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안 줘서 성도들을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낫는지도 모르겠고 안 낫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것뿐이고 참 자신이 없게 몇십 년을 이렇게 목회를 했다고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성도가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목사님에게 환자를 데리고 왔대요. 그분 귀신 걸리는 환자, 약간 싱숭생숭하고 가만히 있다가 유연하게 이상한 짓을 하는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했대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말씀을 잘하시는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환자가 낫을 거라고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걱정된 거예요. 기도를 해야겠는데 내가 기도하면 안 나가거든요. 걱정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해보자. 나는 능력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있잖아 하고 손을 외쳤대요. 그랬더니 그 능력이 그대로 실행이 돼가지고 그 귀신이 타락하는 귀신이 잠잠해지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계속 헛소리를 하고 저는
사람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막 자꾸 말도 흐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우리 딸을 보고 어떻게 했더니 우리 딸이 엄마 119 해야 된다고 해서 119 바로 해서 진단 좀 해달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똑똑해요. 우리는 거기까지 머리가 안 가잖아요. 꼭 위급해서 쓰러져야만 119를 부르면 맞아요. 일단 119가 먼저니까 이렇게 진단 좀 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119가 오니까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멀쩡해지더래요. 119가 진단을 했대요. 앉아 일어서 하니까 앉아 일어서 하고 이거 끌고 가보라고 했더니 멀쩡하게 이거 휘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119가 가지고 아 그런데 제가 가니까요 저는 기도하다 말고서 그냥 가슴에 발라발라 하면서 거기를 갔더니 또 말도 그리고 야 왜 고기를 이렇게 한 상을 차리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야? 그랬더니 나 깜빡 졸았나? 싹하게 네가 고기를 갖다 놨다. 근데 조금 있다가 아예 오징어 안 먹는다니까 또 부르시는 거예요. 잠도 안 자시고 이렇게 계속 헛소리를 하고 헛것을 보고 그리고 밤 1시 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기도하다가 나도 피곤한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그냥 막 세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찬양도 하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참 신기한 거는 엄마도 같이 잠이 들었는데 제 영이 약했는지 저에게 한 상씩 차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밤 3시부터 6시까지 돼지고기, 불배, 김치찌개, 사태찌개 차려놓고서 시식하래요. 제주공항인데 왜냐면 제가 왜 제주공항을 갔느냐면 꿈에서도 엄마를 뭐 좀 채워주려고 공항을 잠깐 갔어요. 공항이 몇 발짝만 걸으면 공항이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이만큼 걸어서 갔는데 저는 사람이 워낙 줄을 많이 서서 시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시식 자리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꿈이 참 희한한 꿈을 꿔요. 깜깜해요. 비가 와요. 절벽을 타고서 걸어가서 우리 숙소에 엄마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절벽을 타고 가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 바다예요. 그런데 3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안 떨어지려고 바닥바닥바닥바닥 했어요. 발발발발 떨어가면서 깜깜한 밤에 내 집을 찾기 위해서 핸드폰을 전화를 하는데 비가 팍 내리치면서 핸드폰마저 깨지는 거예요. 집을 사면이 깜깜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학생이 오길래 우리 저기 유로처럼 보는 저 학생이더라고요. 저기 나 여기 가야 되는데요. 여기 금방 걸어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우리 부모님 계시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2km, 3km 이상을 더 가야 된대요. 그 깜깜한 밤에 비가 오는데 핸드폰도 깨졌는데 그래서 내가 택시 좀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택시를 불러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잠에 깼어요. 아니 그래놓고서 방심하고서 저 역시 또 주여 피곤해요. 아우 우리 엄마 왜 그러지 느껴서 왜 그러지 하면서 마지막 그러면서 잠이 들었는데 이런 영적인 것이 저에게까지 꿈자리를 그렇게까지 사납게 하면서 그렇게 어지럽고 절벽에서 안 떠지려다 그냥 비스게 맞췄다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서 또 아침에 이제 오빠가 와서 이걸 또 오게 됐는데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이제 안 아픈 사람처럼 또 밝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오빠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참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자. 기도하면서 맡기자. 순리되면서 하자. 일단은 우리가 수고로움이 조금 번거로울지 몰라도 수고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자. 그러면서 순번을 정해놓고 서로가 오늘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우 엄마 이제 날마다 꽃밭 가꾸듯이 엄마 이제 가꿔야 오늘 가꾸니까 더 예뻐졌네. 그러면서 이제 웃기고 왔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가꿔야 우리가 잡초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뻐도 가꾸지 않으면
안 이쁘잖아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화장을 안 해도 참 멋있다는 것을 제가 항상 느껴져요. 남자들은 이렇게 평생 화장 안 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짜 남자가 멋진 거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대로 항상 달고 있고. 근데 여자들은 화장을 안 하면 교회에서도 얼굴을 못 알아본대요. 그러면서 새벽에 그때 화장을 안 하고 와서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옛날에 보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화장을 하듯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 아래 무릎 꿇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꾸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과 땅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데, 그 사명을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자녀에게 맡깁니다. 죄만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자에게 이런 하늘과 땅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러한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에서 신령한 복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복이, 이게 함부로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용서하는 복이 생깁니다. 사람의 용서는요, 용서하고 끝이고 얼굴 안 보면 끝이에요. 사람의 용서. 근데 하나님의 신령한 용서는 거기에 평안의 복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필요한 것을 그러면 제가 또 한번 궁금해서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은 소박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청빈하게 이렇게 가난하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함 속에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긴 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넉넉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다윗도 하늘의 복도 주셨지만은 이 땅에 물질의 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위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흘러 보내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입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이 되었으면 소망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릇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맡길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옳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선한 부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부자,
선교를 감당하는 부자, 교회를 세우는 부자, 가난한 이웃을 품는 부자,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청지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이 집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청지기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에 주신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령을 복을 받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또 한번 졸릴 시간 다 됐죠? 한번 나누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려고 가지고 계시대요. 가지고 계시는데 그릇이 빈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 창고를 넓히려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닌 삶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높여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알려져야 합니다. 청춘대학도, 신방도, 전도도, 어떠한 반찬 나눔도 모두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데, 무슨 값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값을 하고 사는데, 나의 명성이 아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 능력,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물질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많이 주시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맡길 테니까 이 죄를 경계하며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인은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 가정, 직장,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자에게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유는 재물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선교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며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맡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으니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말이 달라지고 경제관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자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병든 자가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젊은 세대가 이곳에 몰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을 맡기시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 선한 부자,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사명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을 생각할 때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이 떠오르는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충성되게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